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에는 극한 호우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오고 3시간에 90mm 이상이 오면 이 개념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예전에 그 사무국장이 있던 자리에서 신호등이 박혀서 차를 멈추게 됐습니다. 앞에 신호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좀 늦게 출발을 하신 데다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분 딴에는 빨리 걷지만 그러나 이제 신호를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비가 그 사이에 점점점 굴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산이 없어도 괜찮은 정도였는데 거의 신호등을 다 건널 때 했을 때는 꽤 비가 굵어졌고, 그분이 제 앞에서 다시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한 번 더 제 직각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길을 그 앞에서 기다리실 때는 비가 아주 굵어져서 몇 방울만 잠깐만 맞아도 온 몸이 젖을 정도의 그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20대의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한 40, 50대가 되는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옆에 계신 할머니,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머릿속이 잠깐 복잡해졌어. 짧은 시간이죠. 요즘에는 연세가 든 분들 중에서도 뭐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차에 부딪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이상한 책임을 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서 남에게 괜히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줘가지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뭔가 덤탱이를 칠까, 그런 경계심이 발동을 했을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야박하다.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그 노인이 뭐 무슨 해를 끼치겠어요? 그렇게 굵은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어떻게 우산을 자기만 쓸까? 적어도 인정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네 정서상 아무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참 야박하고 무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약간은 화가 나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참 무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악한 일들이 굉장히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너무 잔인해서 너무나 잔인한 일까지 비일비재해서 사람들이 정말 무감각해질까, 그런 일들에 그 무정하고 야박하고 잔인한 일에 익숙해질까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창의성, 상상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거기에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 공감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때때로 우리가 뭔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각하게 결핍됐거나 사라져 있다고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과 상상력과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공감 능력이 강조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와 잔인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군인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이제 병사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고 예식을 거행하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가 처음 부임했던 첫날은
그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한창 새파란 나이 젊은 자녀와 가족을 잃어버린 그 부모와 또 많은 유족들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도저히 함께 울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날은 여러 차례 울어서 눈이 퉁퉁 불 정도까지 울었다는, 하루를 그렇게 울고 이틀을 그렇게 울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의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 사망을 해서 왔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죽었어?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익숙해지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마치 이황이나 예전의 선비들이 자경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계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늘 그걸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정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목회자 때로 그런 부분이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장례식장에도 가고 결혼식장에도 가고 수많은 비극적이고 슬픈 현장에도 가는데 바리새인처럼 연극 배우처럼 연극을 하는, 그냥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역할을 하는 무슨 연극배 같은 목회자는 불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도다 함과 같도다. 저희가 지난부 청년부에서도 그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의 예를 가지고 소크라테스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약간은 좀 아쉬웠어. 그냥 누군가의 자녀가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는 어떠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가셔서,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바로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이런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집안 식구들,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굉장히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누이들이 이제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을 때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누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약간 설명을 좀 잘못하나 싶은데, 이게 이제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필레오는 이 우정을 말하는 단어고 아가파오는 이제 신적인 사랑인데 사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용법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차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사랑이니까 그게 단순히 우정을 넘어선 것이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달려가서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이틀을 더 묵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사람들이 듣고 비웃는데 이 잠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으리라 했는데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킬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잠들었도다 이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에 오셨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우리도 이제 사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입관을 합니다. 뭐 의사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뭐 새로 살아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맞아는 미신적인 생각이나 마찬가지.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동안에 인간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이런 이제 종교 안에도 미신이 있으니까 이러한 관례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이제 사흘을 기다리는데 그러나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하는 말을 보면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인데 이건 부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우리가 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이제 클라이오 33절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여기에 마르다나 마리아가 울 때는 이 통곡을 하던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가족들이 이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남매와 이제 이렇게 소개만 되는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더 이렇게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이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는데 이 비통이 여겼다는 표현이 몇 절에 나오면 38절에도 나옵니다. 33절과 38절. 근데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다. 에네브리메사토라는 단어인데 이 브리메라는 단어는 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소가 막 화가 나가지고 코에서 콧김을 불어대는 장면 아시잖아요. 지금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힘에서 유래했는데 콧김, 분노 때문에 콧김을 말처럼 막 내뿜는 거예요. 그 왜 이런 뜻을 이런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교부들이 이 단어를 자꾸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격한 감정을 표현하신다는 게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미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자꾸만 다른 단어를 첨가하거나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주 격하게 감정이 지금 반응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해서 그 사망의 권세에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반한 유대인들도 아주 이러한 사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마르다에게 분명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지만, 슬픔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진 것처럼 슬픔의 눈이 가려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서 의로운 분노에 잡히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38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에타락센 헤아우토온이라는 단어인데, 헤아우토온이라는 것은 제기대명사이고, 에타락사는 파라스 흔들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동요가 되셨다. 인간의 이러한 불신앙과 무지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동요하셨다. 우리가 가끔은 이 화를 내야 될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감정을 표현하시게 나와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영적인 잠든 상태와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요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무조건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으시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동요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눈물을 흘리셨다. 에다크리센이라는 단어인데 눈물을 터뜨리다, 이런 단어. 여기 아까 사람들이 통곡하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와는 구분되기는 아주 조용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주 초월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어디 묵으실 데가 없어서 외양간에 그 구유에 놓이셨고, 예수님의 몸을 감싼 천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청소년기에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아마 노동의 고됨과 땀 흘림, 그러나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나서, 그리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때 서로 사랑하는,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함께 가족이 화목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그 행복을 예수님 분명히 겪으셨어요.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적인 생애를 겪으시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물리셨고, 심지어 말씀으로 시험하는 간교한 사단의 괴기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친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고독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군중 속의 현대적 고독을 느끼셨다. 언젠가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했다. 제자들과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 전에도 이 적대자들,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적대자들에게 둘러싸게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또 선동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굉장히 충분히 우리를 공감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공감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느끼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의복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염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염소 쪽에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힐 돌아보고. 언제 그렇게 했지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시대를 따라서 퉁명스러워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고 무정해지고 야박해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아까 말하면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은 심판을 하신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7장 13절로 보면 그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올 때에 그 슬퍼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에스플랑 크니스테라는 수동태형입니다. 스펄랑크나, 이 단어가 좀 발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 단어가 합쳐지면 이제 이응 발음이 나는데, 스펄랑크나, 이게 자비를 갖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이 수동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제 여기서 같이 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를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나십니까?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음을 가장 자주 예수님께 요청했던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를 최고의 기도가 뭐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멋있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왜입니까? 원래 이거를 사람에게 쓰면 굉장히 구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를 불쌍히 해서, 이 옛날 전제 군주 시대가 아닌 이상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불쌍히 해주세요, 그건 아주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불쌍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건 뭐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입원이 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대기 상태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제가 주차장에서 4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 기도만 드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정말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사생에는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공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치유는 몸으로 겪어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영적인 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세요. 사실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자체가 엄청난 영혼의 해부학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면 그 안에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왜 성경이 영적인 책이냐, 거기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몸부림치면서 모든 희노애락, 특별히 고통의 자리에서 몸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아버지를 돌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나 귀만 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지식을 늘리라고 설교를 듣는 거, 교만하게 판단하라고 연예인처럼 무슨 연예인 평가하듯이 설교를 듣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골고루 말씀을 자꾸만 듣고 읽어서 균형을 맞추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눈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을 잊어버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울 수 있어야 돼요. 감격하면 어떤 자리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자리에서는 슬픔을 울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거나 무감각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울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지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짊어지셨잖아요. 이 땅까지 오셔서. 오늘 이 무정하고 야박한 시대의 잔인함이 정말 일상화가 되는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그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은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혼을 향하여 안타깝게 흘리는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교회와 온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충만해지는 신앙의 그러한 새로운 소생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